네, 예레미야 애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주 동안 있었던 강의 중에 마지막 강의네요. 어,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가 쓴 시인데요. 예레미야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지금 나라는 멸망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낭망하고 있는 현 상황들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들을 떠올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를 이 고통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런 찬양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애가의 첫 단어인 에카에서 이 애가라는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에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지역하면 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슬프다 어찌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랍비와 탈무드의 저자는 애가 또 에도의 시라는 의미로서의 키노트로 번역을 했고요. 이것이 70인역에서 키노트를 헬라어 트레노니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 그 전통을 따라 애가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비평적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인가? 70역은 이 다음과 같이 표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 예레미야가 앉아 이 애가를 갖고 슬피 울었으니 그게 노래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70여 역의 표제가 말하고 있고요. 아람어로 된 탈굼 그리고 바벨론의 탈무드 그리고 시리아 성경인 페시타 또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이런 이 성경들은 애가를 모두 예레미야의 작품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내증을 봐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의 유사성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저작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예레미야가 40년 내내 예언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통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의 내용들을 봤더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 같은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모습, 그 성소의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마음껏 들어오는 거죠. 성전과 제단이 회파되고 제사와 절기 안식일이 끊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서 무너지고 부모들이 이 포위됐을 때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 가난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는 모습들, 어린아이에게 줄 떡이 없어서 기근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 그들이 너무 못 먹어서 얼굴이 까맣게 타버린 원래는 하얀 우유와 같았는데 그런 모습들, 여인들이 성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애통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 시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 이 예레미야가 직접적으로 본 모양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레미야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롱과 노랫거리로 삼고 구덩이에 던지고 모해하고 비방하고 때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자가 예레미야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을 봤더니 그 저자는 선지자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신명기에 근거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언약을 깨고 불순종한 것이
지금 이 비참함의 이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열국에 대한 심판, 대표적으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시온에 대한 예언과 회개의 촉구, 이런 내용들은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예레미야가 바로 이 선지자이죠. 그리고 저자는 중보기도자이고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과 예루살렘을 동일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심판한 이 에돔과 같은 적들에 대해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중보기도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내증들이 예레미야에가도 예레미야의 저작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에가에 나와 있는 언급들이나 주제들이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눈물, 슬픔, 애곡하는 모습들,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 나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그리고 주께서는 그래도 의롭습니다. 그리고 처녀딸 유다,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언급에 대한 표현들이요. 여호와의 진노, 그리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모습들, 그리고 안과 밖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뿌리 잘림, 노를 쏟으심, 또 고통스러운 모습을 독한 물을 마셨습니다 라는 식의 이런 표현들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의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동일 저자의 저작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 에가는 예레미야의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언제 기록했는가?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인데요. 예레미야서 52장 10에 13절 봤더니 이것이 5월 10일에 이 멸망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5월 10일 직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졌는데, 이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원독자는 바벨론에 남아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605년, 597년, 그리고 지금 586년, 지금도 이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538년이 포로 귀환이거든요. 포로 귀환.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까지의 시간 안에 견디고 살아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이 멸망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남은 자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포로 귀환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의 원독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록했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문학적 방법인데 예레미야 에가는 시로 되어 있어요. 전부 시로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그 저작 방법으로 시로서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답관체예요. 아크로스틱 배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알레, 베트, 김메, 달레, 해, 이렇게 이제 영어로 보면 A, B, C, D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가의 1장, 2장, 4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렙, 베트 이렇게 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 1절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대개고, 2절이 베트로 시작되는 시로 이렇게 돼서 히브리어의 22개의 순서에 따라서 22개의 절로 되어져 있는 그런 시가 아크로스틱 배열, 답관체입니다. 3장은 66절인데 이 한 절 알레프로 시작하는 게 3절인 거죠. 베트로 시작하는 게 3절 이렇게 돼가지고 66절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시인데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는 비슷한 게 이런 거예요. 숫자송 또는 도레미송 뭐 이런 건데요. 이 숫자송이 이렇죠.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늘은 말할 거야 6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7 럭키야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알레, 베트, 김매, 달래,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이죠. 이것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의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5장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장이 1, 2, 3, 4장이 이 답관체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그것을 인하여 슬픔이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처절하게 심판당하고 그리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2개죠. 그냥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것인가 인데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소망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이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이 심판의 주체인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야 될 원독자들에게 이 고통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도록 하는 찬양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이유 첫 번째, 왜 망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적 예언자의 관점이죠. 유다의 죄,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음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돌이켜라. 회개해야 안 된다라는 거죠. 원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의 기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2번째,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멸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이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벨론에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래, 이게 이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강조될까요? 죄를 심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3장의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원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고요. 1장, 2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픔의 노래인데 1장은 멸망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1장이죠. 비참한 현실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2장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한 진노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에 의한 진노를 강조하지만 특별히 2장은 현 상황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한 탄식인데 그 탄식의 내용 중에 2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다. 자, 3장은 낙심 가운데에 소망을 예언자가 발견하는데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내가 지금 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내 안에서 소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영성의 부분이 이제 3장에서 강조되고 있고요. 4장은 멸망 후 예루살렘을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가 4장, 5장인데 4장은 비참함을 애통하고요. 5장은 멸망 후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회개와 회복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죠. 1장입니다. 멸망을 애통해하는 예레미야의 슬픔과 탄식이고요. 본문의 내용을 봤더니 애통의 이유, 예루살렘과 유다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14가지의 고통스러운 모습, 현재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옛 것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많이 얘기해요.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성이 적막하고요. 전에는 열방 중에서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과부를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이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이 과부였기 때문에 그 과부에 비유하는 것뿐입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와 같았는데 이제는 남을 위한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밤에 슬피 울고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됐고 전에 드렸던 예배가 없어졌죠.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성문에 오는 사람도 없고 제사장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하고요. 그리고 딸 시온의 영광이 떠나가고 지도자들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광을 돌리던 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속거리와 업신여김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낮아지고 위로한 자가 없고요. 그리고 대적들에게 모든 것을 탈취물 빼앗겼고 성수의 이방인들이 들락거립니다.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위로한 자가 없고 사방의 대적일 뿐이고 예루살렘이 대적들에게 불결한 자처럼 되어져 버렸고요. 위로자가 없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비참한 것이죠. 이러한 멸망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예언자의 대표적인 표현인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언약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체로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의 약함으로 적국이 우리를 심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너희가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지금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인클로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A와 A- 부부는 예언자가 간구하는데요.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적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나와 같이 그들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이 내용의 그 앞뒤를 쌓고 있으면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의 상황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래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적군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신뢰죠. 주권자가 하시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승승장구하든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성인데 예레미야가 지금의 이 고난의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갈까요? 2장도 답간체 시로 되어 있는 22절짜리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유다에 대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를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딸 시온, 딸 유다, 딸 내 백성, 딸 예루살렘.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도 있고 딸도 하나씩 있지만 제 강의 때 주로 딸 얘기를 많이 하죠. 저와 딸의 관계는 정말 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긴밀한 관계이거든요. 그런 딸에게 징계를 내린다라는 거, 이건 참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모 아버지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딸에게 심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 모습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유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지금 이 발판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요. 이게 바로 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법궤이지만 전 열국에 대한 제사장 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이 유다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법궤이고 시은자였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발판이고 그의 초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죠. 이 곳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그의 찬양 내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패하시고 허시고 심판하시고 결심하시고 행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아프, 에브라, 헤마.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진노, 노로 번역됐는데 이것이 언약적 관계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와 진노로 하시는 것은 언약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의 딸과 그의 임재의 장소를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내용. 이게 이제 2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가기도 하고 긍휼 없음으로 흘러가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것이 예레미야인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갈까요?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는 지금 여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현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그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가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 3장은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앞뒤의 부분은 예레미야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언약적으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의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래서 고난의 내용은 열국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열국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지금 예레미야의 고난 중에 하나는 이 원수들인데 이 원수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괴롭히는 거죠. 이게 고난을 준 유대인들 이게 이제 고난이지만 이 B가 핵심 부분인데 예레미야가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의 탄식, 고난의 상황, 여기에 여전히 주체는 여호와세요. 여호와 주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행하신 고난의 내용,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지금 너무 처절하게 심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고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우리를 치고 계시고 우리의 살과 가죽이 다 쇠하고 뼈가 부러지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죽은 자처럼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사냥하는 곰과 사자같이 우리 몸을 찢으시고 마치 우리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 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이를 꺾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평가에서 멀리 평안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회복과 예언자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을 우리가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다 받을 수도 있고요. 3장 1절부터 20절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의 현실,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한 소망이 없는 모습들이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23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지금 고통을 그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통과할 때에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를 생각했단 말이죠. 예. 고통을 준 이유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성품, 언약에 근거한 성품인데 우리가 언약을 깨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언약 파기의 결과가 언약적으로 보니까 심판이구나. 지금 우리의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신명기 30장에서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줄 거지만 이 고통의 목적은 너희들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 관계로 돌아가서 더 잘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가 낭망에서 소망으로 삶이 전환되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도해서 이런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에서 34장인데 하나님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주시려고 할 때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배도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을 했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했죠. 중보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미 봤듯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여기에 데려와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데려왔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이 뜻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자신의 성호를 출애굽기 34장에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나는 인자하다, 자비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죄는 반드시 벌할 것이지만 내가 벌은 짧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은 길어도 너무 길게 너희에게 이 복을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호요.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두 번째가 이 민족이 민수기 13, 14장에서 정탐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배도,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심판하고 이들을 다 죽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사실은 이들이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여기 이렇게 데려와서 다 죽였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멈칫하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노하지 않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이 백성을 40년 광야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집어 넣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언약의 하나님,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셨습니다. 주께서 메우신 멍에를 영원토록 씌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화를 영원히 내지 않으십니다.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공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를 밟는 자, 제팔을 굳게 하는 자, 송사를 어기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화와 복이 당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공의를 실현하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자기의 죄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심판에 우리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할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 낭망에서 소망으로 그가 움직이게 되고, 소망에 그냥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망에 따른 행동을 그가 하기 시작하는데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선지자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단계인데 첫 번째가 26절이죠. 3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입 딱 다물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 때인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더니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용서 구했잖아, 그런데 왜 용서 안 해주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참회의 시간과 그게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라는 것은 벌을 스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1400년대에 1406년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때로부터 지금 586년까지 말이죠. 거의 800년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로 그들 가운데 벌을 경감시켜 주었더니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이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안다. 그러나 지금은 잠잠히 그 벌을 받고 그 벌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뭘 결정했을까요? 40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이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죄된 생각들과 사고들, 잘못된 사고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방향에서 180도 돌아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그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41절 결정한 게 뭘까요? 41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진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이걸 그냥 바로바로 스킵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죄는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보혈로 덮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지우신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27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거예요.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메우신 멍에를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땅의 흙에다 내 입술을 댈 정도로 납작 하나님께 엎드리는 분명한 회개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는 거지.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할 때까지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30절이에요. 자기를 치른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고 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치욕으로 배불린다는 말은 참 우픈 일이죠. 치욕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으로 배를 불릴 정도로 죄에 대한 치욕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B-42장 42절부터 66절 예언자의 탄식과 간구죠. 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이제 요청합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고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우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리워지니까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회복되는 건데 이 회복을 이루는 방식이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갚아주기를 요청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행하신 고난의 내용, 결국에 고난당하는 거, 눈물이 끊없이 흐르는 거, 심령이 상하는 이 상태입니다. 이 예언자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들으셨고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예언자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와서 가까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로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경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거를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입술이 땅에 닿을 정도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수치와 소욕을 기꺼이 감당하면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경감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들 향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복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원통함을 풀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이죠. 46장부터 51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보복을 요청하는 거죠. 자,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예레미야의 비참함을 이제 4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고통의 이유, 예루살렘의 현재의 상태이죠. 가치 있었던 것이 존귀함과 가치를 잃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는 것처럼 성소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 존귀를 받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붉고 좋은 옷을 입었던 자들이 거름더미에 앉게 되고 전에는 정말 하얗던 애들이 새카맣게 되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져 있는 현재의 모습이죠.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존귀한 것이 존귀함을 잃은 것, 이게 애통의 모습이고 멸망당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일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이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언약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호와가 하신 거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요. 이 언약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인 거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훨씬 더 적은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과 열국을 하나님으로 대치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만 에돔을 열국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열국을 심판하고 시온 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장으로 가겠습니다. 멸망 후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요청하는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의 마무리 찬양입니다. 슬픔의 찬양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 예루살렘이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애통의 이유가 뭘까요? 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가장 비천한 고아와 가부처럼 우리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물도 땔감도 돈 주고 사야 하는 비참한 상태이고 굶주림과 양식을 얻으려고 고통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다 살해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예, 청년들과 아이들은 지금 인생이 버겁습니다. 맷돌을 지며 나무를 지기가 어렵고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해요. 노인들이 성문에 앉았던 게 뭐예요? 지혜를 나누고 거기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도 다 무너졌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죠. 고난의 이유는 범죄 때문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살았던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요청합니다. 그 회복의 근거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3장, 예레미야가 3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데 이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요청이 이거예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이 요청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거다라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서 내가 다시 시작해 볼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언약을 주는데 더 좋은 언약,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이전과는 다른 언약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의 기반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이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소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경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라도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갖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과하는 의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 애가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